성경이 제일 안 되십니다. 석장만 넘기면 됩니다. 예. 1절 읽겠습니다.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나무를 본 적 움직도 하고 던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나무 바람에 그때 부정의 근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와 여호와님을 연습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나와 함께 있게 하고자 그가 나무를 내게 주니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자식들과 모든 짐승들과 더욱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목이 그때 그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를 갖게 되고요. 오해가 쓸데없는 미움과 증오로 나타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 인류들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오해와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분노와 또한 원통함들을 쏟아볼 때도 있고요. 또 그 많은 오해로 많이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그때 사탄이 계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 4절 쭉 읽다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불신을 조장시켜 나가고 있고 갈등을 일으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면서 확신이 있게 여자에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말에 꽉꽉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기당한 사람들께 보게 되면 사기꾼들을 얼마나 멋있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쫙 풀어나갑니다. 그럼 다 거기에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뱀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거짓말, 확신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그 뱀의 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과연 뱀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뱀이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확실히 알고 확신한다면은 콩으로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청정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참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꼭박 속아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말에 분명히 확신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맹세하지도 말라라고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머리털이 희귀하거나 걷게 하는 능력도 없고요. 키가 자라게 하는 능력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꼬까닥꼬까닥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또한 예수님의 광야 40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너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사탄입니까?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내 것이 그냥 막 뻥치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됨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이런 사탄의 거짓말이 있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이런 거짓말은 지금의 인류 역사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의 말 속에는 야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똑똑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 너희는 그냥 무지렁이 그냥 흙으로 지어봤잖냐. 별 보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라는 그런 살짝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역으로 또 바꿔야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런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살짝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불신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말은 우리 인간의 욕망,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들, 또한 많은 지적인 지혜를 갖고 싶은 욕망들, 또한 교만함들, 또한 자존심, 그런 것들을 탁 건드리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야 나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아냐? 넌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고 너희들이 높아진 것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꿰뚫어보는 자,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말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이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한계임을 또한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 한국에서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힘들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크리스찬들이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이번에 가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업이 흥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주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뛰어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아주 잘 맞추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비한 능력 있는 그 앞에 우리는 괜히 주눅이 들고 그 사람 말이 진실인 양 생각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럼 거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사탄의 계략에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달콤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사탄의 달콤한 말에 우리 자신들이 많이 귀를 기울였고 우리 마음을 빼앗긴 그런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혼탁한 이 시대를 살면서 진정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까지 인간은 최초의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수많은 실패와 또한 좌절을 또한 영적인 패배를 또한 많이 경험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사탄이 화려한 거짓말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사탄의 허황된 거짓말, 화려한 거짓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얘기했습니까? 야 그것은 죄가 아니야. 괜찮아.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됐죠. 야 그건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나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너 그때는 괜히 죄의식 가운데 깊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죄되게 하지 않는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는 더더시 이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갖다가 다시 주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탄의 그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허황된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서 참 이상한 게 뭡니까? 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코미디 그런 것을 가끔가다 보게 되면 또 유머집을 보게 되면 천국은 참 따분할 것 같다. 아주 심심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제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지옥은 어떻게 합니까? 야, 지옥이 불구덩이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냐? 아이 그게 아니야. 그래도 살만한 곳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살짝 천국과 지옥을 살짝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감화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그런 현대인들의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 결코 속아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또한 같이 죽었습니다. 그 부자가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나사를 보내서 입에 물을 좀 칠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결국 지옥은 가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들의 달콤한 말이 뭡니까? 야,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믿으면 구원받느냐? 야, 그런 게 어딨냐? 별로 낯짝이 있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면서 살짝 우리의 모든 삶을 율법주의로 살짝 돌려놓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다 말하고 있고 내가 돌을 닦아서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아니 영원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말에 더 귀를 기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혼탁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아담을 부르십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고 도망간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부끄러워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기는 그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의 못난 놈 한번 딱 때리지 않습니까? 나 뒤져라라고 그렇게 하고 극한 말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휴 별 수 없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라면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 지은 아담, 두려워 떠는 아담, 피하여 숨는 그 아담을 향하여서 다가오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인격에 호소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숨지 말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망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시겠구나.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라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은삼 속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후회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괴로운 나머지 자기 스스로가 목을 메어서 자결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겁니다. 그러나 비슷한 입장에 있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 목을 매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야, 도리어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면 엄마가 나를 무진장 때려줄 거야, 아빠가 나를 미워할 거야 하면서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그럼 엄마 아빠들은 그냥 걱정되어서 항상 어디 갔나 하고 막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죠. 뭐 미국은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가 팍팍해가지고 잠자기도 하고 그래 얘가 어디 갔나 하고 밤새도록 찾아가 다니고 하던 그런 일들도 종종 한국에서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못 오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깜빡깜빡 내 기준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때 그곳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자리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오늘 15절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지옥불에 던져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와 계획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다시 이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에게 아담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뱀에게 한 말입니다. 뱀은 인간을 멋지게 속여가지고 그를 파멸로 이끌어 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어쩌면 이 사탄은 승리감에 도취돼서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온 전 인류의 영향에 미치는 큰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두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모든 계략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춤추고 노래했을 겁니다. 통쾌한 승리라고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 6월 말경에 미국 대부분에서 드디어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동성 부부에게도 정식으로 결혼 증명서를 발파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 결정 이후에 곳곳에서 무지개 깃발이 흩날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뭐 가게도 그런 무지개의 그 깃발을 내걸기도 하였죠. 어쩌면은 사탄이 이제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깃발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과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야, 성공했다. 이제 세상은 내 수중에 있다.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탄 앞에서 15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넘어뜨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 속에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성공했다고 환호하며 승리에 축배를 줄지 몰라도 결코 너는 성공한 것이 아니야.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장면이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지는 100년, 200년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이 외쳤고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끝없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의 크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고통의 현장 속에 눈물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그 속에 질병의 그 장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생명의 복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증거하려고 몸을 쥐고 있고 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이 시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계획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저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은 죽음의 유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살려 놓으십니다.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짧은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5대의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좀 더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90세까지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100세가 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짧은 순간의 인생임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와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그의 생명을 살려두었듯이 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듯이 여전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년 52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겠다는 실은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스스로 세상의 말에 귀를 기르며 세상의 유혹에 그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라는 헛된 말에 속기도 합니다. 동성애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헛된 말에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짧은 생애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랑은 계속되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제일 먼저 되는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